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가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추석 잘 세셨으리라고 믿고 또 옆에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십시다. 맨날 보는 성경인데도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기록해 놓고도 내 마음이 뭔가가 뜨겁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구원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팔복을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팔복의 내용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구원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면은 내 안에 세속화된 죄악의 모든 모습들을 그걸 다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가동이 되면 이런 역사가 너에게 있을 텐데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무슨 말씀드리기는 애통하는 자.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면 참 남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 중에 내 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어도 애통하지 않고 내 집에 신앙이 타락하는 자가 있어도 안타깝지도 않은 이렇게 뭔가 신앙의 감각이 무뎌진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자가 아니냐고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때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이제 너희가 변화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마음이 참 착하고 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더 나가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아름답게 살까? 바르게 살까? 거룩하게 살까?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자는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살까? 끄리낌이 없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화평케 하고 이웃을 화평케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마음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 하면서 네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다는 것처럼 내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을 찾아왔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자가 없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냐면 내가 이 땅을 찾아왔는데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되면은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을 찾아온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없는 모독을 받고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고 매를 맞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생명의 영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기억된 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찾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찾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거를 지금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세상에 나가서 나처럼 내 뜻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응? 죄로 망가진 인생들, 구겨진 인생들, 부러진 인생들을 찾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환자가 있으면은 환자보다는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지쳐서 쓰러집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찾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찾아갈 거야.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게 뭔지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듣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을 보면은 자꾸 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난 누구 배기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구역 예배 가기 싫어. 나 그 기관에 나는 동조하고 싶지 않아. 그게 구원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죄산 받았잖아요. 죄산 받은 사람은 옛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혼자 울어요. 저거 언제나 내가 표현은 안 하지만 언제나 저가 바른 구원의 반열에 쓸까? 거듭나는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안타까울 적이 참 많아.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조건과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이게 소금이 되라는 말은 구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소금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익히 알고 있어요. 응? 생선을 잡으면 뜨거우니까 금방 썩거든요. 그걸 보존하려면 잡던 마다 소금을 친단 말이에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응? 그러면서 이 소금이라는 말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를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필요한 건 썩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죄악으로 인해서 뭔가
상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네가 뛰어들어가서 이런 뜻이에요. 그 세계를 네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 나 그 배기 싫어서 안 가. 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 그거 아니잖아요. 소금이라는 말은 부패하고 있는 세계를 네가 뛰어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네가 들어가서 빛을 비춰서 어둠이 없게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은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될 때예요. 성경을 바로 보시고 믿을 때예요. 귀로 듣고만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고 믿을 때요, 그 뜻을 깊이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아마 신앙인의 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이 결혼식을 주례를 하는데 제가 진짜 어제 긴장했어요. 왜 긴장했냐면 주례를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시끄러운 장소는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제 결혼식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축하객들은 예의를 지켜서 좀 대화를 그치시고 예식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근데 거기 왜 왔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마이크는 하나도 고장이 났어. 우리 이 마이크 쓰다가 거기 막 쓰려니까 열불나서 못 쓰겠어. 나는 원래 좀 소리가 작은데 이게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훅 불어오게 이쪽은 병나고 이쪽 하나만. 그리고 이제 돈 벌어 못 갔다는 거죠, 결론은. 그랬더니 와서 나한테 또 막 압력을 넣어요. 그 아가씨가 와서 목사님, 네, 설교 몇 분 하실 거예요? 아니, 아가씨가 나한테 설교 몇 분 할 거를 나한테 뭐 지금 공갈 협박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는 목사가 사회의 결혼식 주례도 못 하겠구나.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구나. 그러더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아가씨가 그러냐면 목사님, 저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너 입장이 뭔데? 시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책망받거든요. 누구한테? 너도 이 결혼식에 축하해야 할 의무가 있어. 왜? 너희 업소에서 결혼하니 얼마나 기쁘냐. 그냥 쌩껏 웃더니 또다시 왔어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몇 시에 끝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시간 안에 다 끝내면 되지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냐. 근데 첫 시간부터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됐구나. 응? 성경의 말씀대로 진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고골에도 울지 않는 이런 백성들로 세상에 되어버렸구나. 그걸 제가 어제 느꼈어요. 응?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 구원의 역사는 소금 같고 빛 같다는 거예요. 소금은 자기를 희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의 바른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진짜 냄새가 나는 죄악의 그 동료들의 세계 속에 들어갔어.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해 줘.
할렐루야.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니, 난 우리 저 아내거나 상대 안 할 거야. 저 윈수고통거나 얘기 안 할 거야. 그게 복음인가요? 진짜 우리는 성경을 너무 왜곡되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찾아갔지 않냐. 상대가 너를 오라고 하지 말고 오라고 해도 안 와. 내가 찾아갔지 않냐. 찾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신방가 보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꼴통이에요. 자기가 꼴통이면서 남보고 꼴통이래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내 남편은 잘 못 믿고, 나는 잘 믿는데 내 아내는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나요? 복음은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그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생명을 소지하게 되면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시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될 것이라가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내가 너를 이미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너는 가서 너 자신을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속에는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희생이 안 일어나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솟는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해도 무시해도 썩는 냄새가 진짜 내 코를 찡하게 하더라도 거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정욕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에 썩어가는 그 세계 속에 네가 찾아가라. 우리 찾아가십시다. 오늘 아침에 혹이라도 부부 싸움하고 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전쟁을 하고 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전쟁하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왜 왔나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순종하러 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예배 아니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재미있잖아요. 소금에는 짠맛이 있어요. 썩지 않기도 하고 간을 맞추기도 하고 입맛을 돋구게도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소금이죠. 소금이 안 쓰여지는 것은 없어요. 다 쓰여져요. 응?
짐승도 소금 염분을 취하지 못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어떤 짐승들은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와서 그 소금이 있는 장소까지 와서 그 소금이 섞여 있는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응?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맛이 무슨 맛일까요? 사랑이라는 맛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요.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많이 하고 오랜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건 바리새인이에요. 석인과 같은 외식된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순종하는 신앙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르게 믿으십시다. 근데 오늘 결혼한 새신랑이 왔어요. 새벽기도.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오늘 난 신혼여행 가는 날이네. 그리고 머무져거려요. 오늘 주일날이야. 꼭 신혼여행지 도착하면은 거기 구경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너희 둘이서 꼭 손잡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라. 웃어요. 네 색시 받고. 네 목사님. 그래, 그것도 아주 또 싹싹하대. 그래서 내가 지혜야, 네, 오늘 여행지에 도착하면은 오늘이 무슨 날이지? 오늘 주일날이라고 그러더라고. 너는 정신이 바로 들어왔구나 내가. 그래서 가거든 세민이 손잡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오늘은 모든 일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영적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얘가 좋아가지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꼭 부탁한다. 네. 나는 그렇게 전화하면서 내 마음속에 느껴 그 찬송이 생각나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 다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잘 갔다 와라.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면 내가 저에게 석생교회 목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상의를, 야, 그들이 오면은 우리가 점심 한 끼 대접하자. 참 좋네요. 네가 있는 교회와 우리가 있는 교회는 똑같은 교회지만 어떤 것이 산교인지 한번 너가 보고 예수를 바르게 믿어라. 합의를 보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응? 그리고 소금이라는 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러나 희생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성경의 원리대로 네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론에서 쉬운 것은 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소금처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잖아. 너희들도 그런 삶을 하는 바른 신앙관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이 할 일이에요. 우리 이런 신앙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영웅적인 대답을 뭔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셨고 아무 값 없이 나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셨잖아요. 너도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도 어떡하라?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관이 되십시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정관부터 회복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찾아가서 무릎을 꿇으십시다.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진짜로 잘못했어. 하나님을 떠난 생각으로 살았어. 하고 용서를 빌 때에 아마 쇠같이 딱딱한 심령이라도 녹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관만 했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네, 사용할 줄을 몰라.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은혜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재반복된 강조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빛과 같이 우리의 이제는 죄 사함 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광채나는 인생인지 아느냐, 그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저 세상을 또 얘기해. 세상의 빛이라. 너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라. 세상이 어디요? 여러분, 세상의 기초는 내 가정이요. 아멘? 세상의 기초적인 사회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중에서도 부부요. 거기 들어가서 내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빛을 비추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건 너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하나의 삶을 드러내라는 거야. 응? 근데 그리스도의 삶의 우리가 모양을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아마 마음일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언어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하고, 그렇죠? 삶의 그 하나의 진행 상황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은 절대로 언어가 아름답지가 않고 우리 인상이 해같이 밝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구름이 껴요. 응?
내 마음이 밝으냐?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 언어가 아름다우냐?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아름답냐? 내 이웃에게 내 언어가 아름다워? 그래서 좀 예민한 사람은 그런 얘기, 말 속에 뼈가 들어가 있네. 아프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이 아름다워져요. 가서 사랑으로 손을 잡으십시오. 그거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잡으세요, 먼저. 처음에는 몰라. 사람은요, 좋으면서도 죄악의 그 근성이 있어서 저가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하면서도 그놈의 자존심이 무언지 몰라도 몰라! 딱 뿌리치거든요. 그래도 놓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은 자기의 명예나 권세나 권위나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대화가 되지 않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나는 그렇게 예수를 아는 믿음이 되라고 하고 싶어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응? 졸다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이상하게 교면 가면 졸아요. 그래.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병아리가 병들면 졸아. 알았다. 그럼 빛은 모든 동식물을 살리는 능력이 일어나요. 빛이 없으면 모든 동식물이 다 죽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 여호와의 진리와 사랑의 빛을 가지고 비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죽이는 운동을 하냐? 이 빛은 생명도 살리지만 죄악을 죽이는 능력도 있어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가 이불 같은 걸 바깥에다 널잖아요. 응? 세균을 태양빛에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빛은 능력이 일어나요. 나에게 오해를 갖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곡해를 가지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빛에는 거꾸로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빛을 발하십시다.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여기서는 너 그 빛을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그러니까 말 아래 안에 두지 말고. 이게 말 아니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그 한 말짜리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이 안에다 넣어놓지 말래. 이 안에다 넣으면 불빛이 바깥으로 확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등경 위에 올려놔라. 등경 위에.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호롱불 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호롱불 켜는 그 있어요. 거기 이렇게 무슨 나무 같은 거기다 올려놓으라. 응?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식 하나의 역사관을 소개하는 거예요. 산후의 동네가 드러나지 않느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동네가 주로 우리나라 동네는 저지대에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동네는 산 꼭대기가 동네가 참 많아요. 거기다 불을 켜놓으면 어떠냐? 다 동네가 드러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응? 바로 우린 너 빛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높은 산 위에 거기다 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등 아래다 타는 자 우리 교회도 다 꼭대기다 등 달아놨잖아요. 얼마나 환하고 좋아요. 응? 하나님의 빛은 마음 안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비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관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사용하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쫙 내 기도 들어달라고 울고 난리를 치는데 능력이 생활의 삶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만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누가 준 거야? 내 안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소금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빛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너 이름 드러내지 마라. 우린 자꾸 나를 드러낼 때가 참 많잖아요. 저는 어제 주례 해놓고도 아예 속상해서 죽었더라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못했어, 솔직히. 괜히 부해가 나, 그냥. 내가 이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결혼식 안 하는 사람한테 주례 안 해주겠다. 이게 무슨 시장바닥인지 오락실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성이가 이렇게, 한성아 너는 은혜 그리고 은혜야 너는 참 복된 결혼식을 했으니까 네 맞아요. 어저께 가서 보니까요 어떻게 시끄러운지요. 본인들도 시끄럽다는 걸 느꼈는가 봐. 응? 난 이걸 두 번째 체험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결혼할 사람은 미란이, 미정, 그 다음에 또 새로 등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겠죠. 미란아, 너 어디서 결혼할 거냐? 응? 그러니까 긴장해서 교회에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화려하게 하지 마라. 검소하게 해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결혼식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야, 뭐 꽃 달아놓고 뭐 하고. 나도 결혼을 해봤지만 그거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야, 너 결혼식에 갔더니 꽃 화려하게 잘해. 그거 칭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단 물어보는 게 다, 너 신랑하고 잘 사냐? 그것만 물어봐. 응?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얘기예요. 너는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주님이 조건 없이 너를 줬으니 너는 무조건 이유를 따지지 말고 조건 없이 다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여기 바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로부터 주신 구원의 모든 은혜들을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물질만 국한시킨 내용이 아니에요.
주어라. 그가 감동을 받을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너와 같은 그런 은총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일은 네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야, 참 좋다. 안 믿는 사람들이 좋은 술을 갖다 뭐 이렇게 다 먹어보고 짝 붙는다는 소리 나 몇 번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야, 이제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전라도 정읍에 사는 친구가 아주 갑부요. 근데 거기서 아마 좋은 술을 이렇게 나 이제 은혜 받기 전에 이렇게 딱 대더니 진짜 쫙 붙는다. 혀가 쫙 붙는데요. 그래서 나는 술을 먹을 줄 모르니까 야, 쫙 붙는 게 뭐냐? 그러니까 넌 몰라 임마. 이건 술을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 찡 하는 게 쫙 붙는다는 거예요. 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망하는 자든 믿는 자든 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불어주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근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우리 속생교회가 되십시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된 삶에는 뭐 어떤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 아멘? 나 괜히 결혼식에 갔어. 왜? 내 결혼식에 안 왔잖아. 요새는요 진짜 치사한 인간들의 세계예요. 뭐 일순으려는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요새는 그런데 너 생일 때 내가 코트 하나 사줄 테니까 내 생일 때 뭐 해줄 거야? 요새 그런데 젊은이들이. 주님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구원의 역사가 뭐냐?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걸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